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동해를 갑니다.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손자, 손녀가 있어서 보고 싶다고 전화가 오면 일정을 잡아서 갑니다. 그렇게 참 상당히 먼 길이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가다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가 어디냐 하면 태백시라는 곳이 있는데, 물론 동해 쪽으로 가면 뭐 없지만은 이 안쪽으로 영주를 거쳐서 이리 들어가면 그 길이 조금 가깝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데, 태백시를 지날 때쯤 되면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 걸 느껴요. 저는 태백시에 뭐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백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직선으로 통과해 가지고 바로 빠져나갔는데, 근데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갈 때마다 꼭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하는데, 이 도시가 너무 그립다. 여기서 한번 살고 싶다. 제가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은 그런 감정이 들어오는 도시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거기 왠지 모르게 거기만 지나가면 가슴이 뭉클하고, 저도 몰라 왜 그런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자녀가 누가 산다라든지.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연고도 없는데 그 앞에만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설레고 여기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해서 집사람도 이제는 당연히 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그 고민이 또 그 해답을 얻게 됐어요. 풀렸고 얻게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처음으로, 늘 바빠서 그냥 통과만 해버렸는데 처음으로 그 도시 안쪽을 들어가 봤어요. 약간 시간을 내가지고 식사 시간도 되고, 그래서 식사도 한번 하고 그 안에 좀 들어가 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안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가니까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 도시 복판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이름이 뭔가 하면 황지라는 곳입니다. 황지라는 그런 연못인데, 이 연못은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깨끗하고 맑은 물이 하루에 평균 5,000톤씩 흘러나온대요. 5,000톤씩. 그래서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우리 낙동강 1300리를 흘러내려와서 낙동강을 이루면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낙동강의 원류가 되는 곳이 황지라는 곳이래요. 그 첫 출발이에요. 거기서 옹달샘이 막 샘물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모르겠어요. 그 못이 세 개인데, 상지, 중지, 하지, 그래서 이 세 개가 못이 다 틀려요. 그런데 얼마나 그 물이 막 샘솟듯하게 올라오는데, 이 물이 근원이 돼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걸 처음 목격했어요. 저는 있다는 소리는 들어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지금까지 이 가슴 속에 쌓였던 숙제 같고, 그야말로 뭐 뭔가 미지수로 남아있던 그런 것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확 해결이 되는 걸 느꼈어요. 아, 이거였구나. 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그리움을 주셨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저 사이에 계속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교류가? 근본으로 돌아가라. 옹달새 샘물을 마셔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시금 이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 부르짖음이 내 영혼을 강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 느꼈던 거죠. 아, 이거였구나.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한참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알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살아가다가 힘들거든, 어렵거든, 네 영혼이 공고하거든, 안 되거든, 낙심이 되거든, 근본으로 돌아가라. 제가 거기서 확답을 얻고 난 뒤에 이 태백시라는 곳이 이것 때문에 이런 거였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중세시대 때 참 그 암흑시대라 그랬어요. 어두웠을 때.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모든 사람이 타락되어져 있을 때에 그때에 부르짖었던 용어가 뭐냐면 아드폰테스라는 말씀입니다. 아드폰테스. 폰테스 원 단어가 폰서인데 폰서가 뭐냐 하면 셈이란 뜻입니다. 아드라는 말은 돌아가다. 셈, 근본, 근은, 지는지. 그러니까 중세의 그 타락된 인간성에 타락된 그 혼란한 시대 속에 그들이 가장 갈망했던 것이 뭐냐? 아드폰테스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셈 근원으로 돌아가자. 옹달샘을 마셔야 된다. 오늘 우리가 왜 이것이 갈급해지는가? 저도 그것을 몰랐어요. 내 영혼이 항상 갈급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그 샘물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갈증이 풀리는지 몰라.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왜 옹달샘 샘물의 근원지로 진원지로 나가야 되는가? 세상이 그만큼 어두워졌고 타락됐고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지고 갈수록 그렇죠. 진리가 없어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짜가 많아요. 그냥 목사도 가짜가 많고 부끄럽지만은 장로도 가짜가 많고 성도도 가짜가 많아요. 교회도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은데 버젓이 그대로 지나가고 있어요. 왜요? 가짜가 진짜 같으니까. 여기에 가짜가 진짜 같은 거는 좋은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메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그 속에 만족이 없어요. 그냥. 짝퉁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뭣도 모르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신이라 그랬는데 그 짝퉁이에요. 그거는 짝퉁. 오늘날 왜 우리 인생이 갈급해지는가? 왜 메마른가? 왜 목마른가? 왜 허전한가? 해도 먹어도 그냥 말로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왜요? 전부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우리의 영혼이 해가람을 얻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진짜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옹달샘이 되시는 그야말로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을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 주시는 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생수예요. 내가 주는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요. 그 이단들이 뭐예요? 전부 짝퉁이에요. 짝퉁. 짝퉁일수록 막 열광적으로 해요. 열광적으로. 그냥 막 몰입을 해버리고 딴 생각 뭐 하도록 그냥. 그러나 그 심령들은 허약한 거죠. 주님이 없는 삶을 사니까 허약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는 자리가 뭐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시원자. 시원자에서 거기에서 주님이 계시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이 깊은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 성소 가운데도 가장 깊은 그곳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 어떻게 만나야 돼요? 깊이 있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지나가듯이 흘려보내듯이 그냥 뭐 나그네처럼 잠깐 만났다가 그냥 이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변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의 아픈 심령, 정말 고갈한 그 심령이 어디에서 회복이 되느냐, 어디에서 치료가 되느냐, 오직 주님께서만 치료가 가능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전부 허전해해요. 괴로워해요. 아파해요. 그것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병원에 가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약물을 가지고 치료를 시켜주지만은, 진단도 하지만은 그것이 확실한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조금 약물의 효과로 말미암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약효과 떨어지면 또 원상복귀 돼버린. 왜 그러냐?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생명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지 못하니까, 그것을 만나지 못하니까,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 그 깊은 영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거기에 해결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기는 드린데 예배 드려가지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는 왔지만은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교회까지 오시기는 오셨지만 여기에 주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열어주지 않으니까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문제를 쌓아안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인 줄 어떻게 아느냐? 변화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건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왜? 만남이 없어요. 진정한 만남이 있다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끼리도 서로가 만남이 그야말로 겉에 형식적으로 만나고 외식적으로 만나고 그냥 사무적으로 만나니까 그 만남에 가치가 없고 그 만남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 영혼과 영혼끼리 뜨거운 만남,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속에는 영혼의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부딪힘이 있으면 진실로 이해하게 되고, 이 부딪힘이 없을 때에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냐, 못 믿겠다. 갈등이 생기지만은 영혼과 영혼이 진정으로 만나면 함께하는 아픔을 같이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그 내용 사정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공감대를 형성하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일평생 동안 살아가시면서도 이 진정한 만남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일평생 70년 80년 이렇게 결혼생활 하시던 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됐으니 이제 갈라섭시다. 왜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당신하고 진정한 영혼의 부딪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부부간에도 그렇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되어 신랑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가 마음의 교통이 없으면 영원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 마음도 없는 제물, 마음도 없는 예배, 마음도 없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는 성전문을 닫자, 이혼하자 그 말이 너희들과 나하고 이혼하자 그냥. 비극이죠 이게. 비극이에요. 왜 오해가 자주 나오느냐? 만남이 없었어요. 저 사람 이해를 못해. 저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인 걸 알면은 아무리 허튼 그런 모습을 갖추어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진짜 신뢰하시면, 내 남편은 정말 신뢰하고 영혼이 부딪힘이 있고 진정한 영혼의 만남이 있었다면, 설상 예를 들어가 남편이 호텔에서 예쁜 아가씨와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 하더라도 뭘 해요? 내 남편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마 내 남편이 뭘 하고 있을까? 전도하고 계실 거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게 영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를 신뢰하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참 믿음,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둘이 하나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거 전부 다 모르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잡혀갔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그 잡혀가는 데는 뭐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끌려가는 거죠.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자기 나라의 회복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포로로 생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어떻게 해서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갈급했을 때 어느 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그 샘물이 맑은 샘물이 나오는데, 샘물이 흘러나와가지고 흘러가면서 1,000척이 지나가니까 그 물이 사람의 발목에 차고, 또 1,000척이 지나가니까 무릎에 차고, 또 1,000척이 지나가니까 허리에 차고, 또 1,000척이 지나가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 됐더라. 생수가 임하니까 맨 먼저 발목의 은혜를 받는다. 발목의 은혜. 발목의 은혜가 뭐냐? 세상에 다니던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졌더라는,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세상에 뭐 놀기 좋아하는 뭐 노래방이나 뭐 술집이나 이상한 데 가던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졌더라. 그게 발목 신앙이에요. 무릎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 허리 신앙은 봉사하는 신앙. 헤엄치는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맡기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막 성령의 샘물을 부어 주셔가지고 회복시키고 헤엄치듯이 막 그런 은혜 있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실 거다, 이렇게 기대에 찼는데 거기에 딱 단서를 하나 붙여요.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진펄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되리라. 그렇게 큰 은혜가 임하는데도 도저히 소생하지 못하는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진펄과 갯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펄은 뭡니까? 진흙 땅이고 갯펄은 섭지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데도 이 섭지와 진흙 땅은 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냥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건데, 이거는 자꾸 햇빛이 내리쬐니까 말라가지고 그 물기까지 말라가지고 소금 땅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이거는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 같은 물이 그냥 허리까지 이 헤엄칠 그런 은혜의 강수가 지금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진펄과 갯벌, 생명 대신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니까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조금 있는 물기 그거, 그것도 말라버리니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소금 땅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정말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진정한 지성소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바깥에서 마음 바깥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늘 멀리서 구경만 하고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외식적으로 하면 그것이 뭐예요? 진펄과 개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냥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조금은 맛을 봤는데 그 이상 더 진전을 못하고 늘 그 거리에서 내가 거기서 만나고는 뭐예요? 지성소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심령으로 만나고 확실하게 하나됨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시는, 헤엄칠 수 있는 정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가 돼야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영에 속한 자입니다.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요,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세상 살아가는 데에 아픔도 없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도 그 만남, 한순간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는데,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못 만나니까 해결을 못 받은 건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이 가라앉아든지 소경이든지 안전병이든지 나병 환자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괴로웠던 수가성 여인, 그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 못해서 남편을 5을 갈았고 지금 사는 네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인생의 그 쾌락을 쫓아서 살던 그 여인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괴롭고 사람 보기가 두려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난 12시에 물길로 갔다. 옛날에 우리야 뭐 지금 방 안에서 수도 털면 물이 다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공동 업무를, 마을에서 공동 업무를 쓰니까 물을 떠가와야 되잖아요. 12시에는 중동 지역에는 우물에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거기는 더운 나라니까 12시는 취침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안 나와요.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나올 걸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그 먼 길을,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데 어떻게 가셔요? 때를 딱 12시에 때를 맞추어서 정확하게 그 여인이 나올 걸 아시고 가신 거예요. 평생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겪었던 그 여인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시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과연 선지자로소이다.
내 메시아입니다. 주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뭘로 만나요? 지성소에서 만난 거예요. 내 마음 심령 깊숙한 제일 깊은 심령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간 그렇게 부끄럽던 세상이, 그렇게 정말 남의 이목을 보며 정말 거기에 전전긍긍하던 그 삶이, 지쳤던 외로웠던 그 삶이 거시로 뛰어가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뭘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가 오히려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내가 마시니까 내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이제는 모든 문제 장애물이 사라지고 오직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들에게 전가하러 왔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요구사항이에요. 그게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성막을 지어야 되고, 왜 그렇게 까다롭게 법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모든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켰느냐? 만나기 위해서 시킨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는가? 왜 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가? 왜 새벽 미명에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가? 주님을 만나는 작업이라는 그게.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하나님 찾고 찾는 자가,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찾고 낮에도 찾고 저녁에도 찾고, 그 갈급함, 내 영혼이 메마른, 그 메마른 영혼을 느끼고 마음이 갈급해진 그 심령을 아시고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불른 적 없어요. 단지 그 영혼이 매우 갈급한 것이 주님께 전달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황진모에 가서 그걸 느꼈어요. 내 영혼의 갈급함 주님이 갈파하신 것 같아요. 그냥 참 신기했어요. 왜 그 동네가 그렇게 그리웠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희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 남편을 따라가지고 거기 가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맑은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분이 남편을 따라가지고 공부도 참 많이 하신 분인데, 남편을 따라가지고 미국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잠깐 가서 보니까 미국 사회 교회는 진짜 힘들어요. 또 그 사회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인들이요, 미국 가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나? 먼저 간 사람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기 뒤에 오는 사람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돈 다 빼앗아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닌지 그렇게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럼 그 뒤에 당한 사람은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면 그 사람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상처투성이에요. 그냥.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믿지를 못해.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저거 지금 맞나 틀리나? 상처투성.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 그냥 막 마음이 좀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이래 나왔는데 상처가 많으니까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히고 사모님을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막 털거지를 잡고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 이야기가 그래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뭐 하겠냐. 하지도 않는 말 했다 그러고, 자기 마음이 정말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데 막 그렇게 했다 그러고, 막 덮어 씌우고 그냥 괴롭히고, 일부러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 자기 풀려고. 그 억울한 마음을 갖다가 막 사모한테 와서 막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냥.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생각했더니 또 자살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뭘 했느냐. 맨날 교회 올라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괴로워서 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왔습니다. 제가 죽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년을 십자가를 바라봤대요. 3년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린 그것이 보여지고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3년 만에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나를 갖다가 사랑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 이거 주님 바라보게 하기 위하신 거라는 거 그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피 흘린 그 손에서 흘러낸 피를 자기 가슴에 적시고 깊은 만남을 이루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이냐.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막 저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오면 저쪽에서 보이면 막 피해가고 이랬는데 그분이 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손을 붙잡고 가가지고 힘들었다 그러고 위로해주고 그냥 지금까지 가졌던 분노심, 적개심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썬뿌리가 완전히 뽑혀지고 막 그냥 내 마음에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을 보는데 아무리 힘든 이야기를 해도 힘들지가 않더라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어렵지도 않고 섭섭한 이야기를 해도 섭섭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허물을 자기가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게 하셨던가. 한 가지, 주님을 깊이 만나도록 여러분 그 고난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은 아주 이유 없이 그 고난 주시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정말 너는 그 상태로서는 안 되는 거야. 나를 깊이 만나러 찾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셔서 결국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그가 고백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부딪히게 되니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전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말 교회 속에서 아주 행복한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상처받고 왔다가 그 교회 와서 회복을 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한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여러분 교회가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심령 속에 가장 깊은 지성소에 주님 찾아오셔서 자정하시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도 녹아내리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멀리서 바라보던 주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성소에서 만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내 심령 속 가장 깊은 곳에 모셔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몸이 돼서 나갈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